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영과 혼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좀 길이 잘 보이고 장래일에 대해서 좀 밝게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앞길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앞길에 어떤 루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우리 혼이 사단에 의해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 감정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 의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패착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그 길을 보려고 하지만 그게 정교하게 매일 그 길이 밝게 보이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는 완전치가 못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을 분별하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훈련이 가중돼야 되고, 저도 지난 세월 동안 부단히 이 길을 추구해왔지만 완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좌충우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더 정교하게 주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길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길에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던 내 혼이 판단하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병들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시내에 나갈 때 되면 막 그 안에서도요 서로 막 의견 다툼들이 막 일어나요. 괜히 태극기 들었다고 시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에 우리는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밖에 있는 지식은 다 자기 생각의 관점에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론은, 교리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으로 긍휼 안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면 저 사람이 저런 의견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의견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 안에서 화합하는 법을 자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관점에서 해석하고 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 없는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이 보시는 건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눈이 자꾸 열리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운 것이, 아브라함 머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받지 않았어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만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똑같아요. 근데 엄마가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 4장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하갈은 율법을 예표하고 사라는 은혜를 예표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더라.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게 하더라 하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을 따라가는 이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영과 혼은요 비슷해요. 결정하는 것도 비슷하고 판단하는 것도 비슷하고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을 가지고 행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그 비슷하니까 판단 하나 미스가 하나는 혼으로 가고 하나는 영으로 가요. 그래서 혼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영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을 택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을 택했는데도 더 큰 고난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의 노선과 우리의 노선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땅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할 것인가. 그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100% 하나님의 노선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완전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상 바로 서서 완전한 길을 가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고린도전 3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축을 하는지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얻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네가 성취한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게 육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오직 뭐예요? 내 육체를 사용해서 내 육신이 기뻐하는 거, 일단 내 생활 문제가 윤택해지는 거, 그것만을 계속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자나깨나 땅의 거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이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영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1순위는 말씀과 기도에 둡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에 1순위에 두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선명한 길을 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굉장히 어설프고 힘들어요. 근데 자꾸 숙달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도 잘할 뿐 아니라 일의 원리를 깨우쳐. 일의 원리를 깨우치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특성들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좀 더 섬세해지고 좀 더 체계적이 되고 좀 더 여러분은 모든 일을 잘 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을 추구하고 영을 만지려고 영의 길을 가려고 마음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세계가 알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내게 빛으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임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빛으로 임할 때 비로소 나의 약함이 보이고 내가 어둠과 사망과 죄 가운데 거닐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 내 혼이 내 나름대로 잘 결정했고 건전한 길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섰다라고 장담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빛이 와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육으로부터 내 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보기 시작해요. 겉으로 볼 때 우리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였어요. 다 헌신한 거였어요. 다 열심이었어요. 근데 결코 빛 가운데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걸 보기 시작해요. 무엇이 진정한 삶일까?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단순하게 결정을 합니다. 단순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남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휩쓸려 갑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도 보면 왜 그걸 주장하는지 그거를 말해낼 수가 없어. 자기가 왜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 세상에 휩쓸려서 삽니다. 아마 지금 국론이 분열 이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들이 왜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가 쇳싸움을 합니다. 저는 그걸 바라볼 때 마음이 미어지도록 아픕니다. 한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가. 이런 모든 문제, 그래서 누구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화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을 것인가.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나라를,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에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걸 하나로 화합시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이런 원리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그 논쟁하는 와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망하는 길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육에서 나온 건 다 무너지는 걸 봅니다. 왜? 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만 우리 삶에 남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터 위에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라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따라 할 때 나는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인본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허물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의 깊숙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낼까? 어떻게 하면 그 영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 살까? 그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여러분이 과정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영에 잡혀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혼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오래도록 길들여진 삶이기 때문에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그냥 혼적으로 사라져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영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이제 혼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씩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결정을 한 것인가? 영으로 돌아서는 훈련들을 자꾸 반복하기 시작해요. 내가 영으로 돌아서는 훈련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차 이게 영이구나, 이게 혼이라는 거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실제 안에 거할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맨 처음에는 그냥 교리적으로 영을 인식하는 거야? 영을 인식하여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만 이해를 했어. 그런데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면 뭐냐면 내가 생활 범사 속에 하나서 10가지 내가 혼으로 반응하는가 영으로 반응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내 삶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부부끼리 대화를 할 때도 영의 대화를 하는 거와 혼의 대화는 질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대화를 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상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집니다. 내게서 영이 흘러가면 상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져요. 그러나 혼이 흘러가면 결국은 나를 만져요. 나의 어떠함을. 나의 어떠함은 절대로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결코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만질 수 있다면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길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직 영에 민감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영을 의식하기 위해서 매사에 무엇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한 템포를 늦춰가면서 내가 이것이 영에서 흐르는 것인지 혼에서 흐르는 것인지 그걸 자꾸 분별하는 훈련을 습관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영을 만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영을 전혀 인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한 사람들도 영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대로 사는 경우를 우리는 대부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는 훈련을 자꾸 반복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체험하는 이 훈련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빛이 많이 비춰주면 비춰질수록 여러분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걸 발견하면 가는 길은 멈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어느 곳인지를 알고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여러분은 십자가에 넘길 줄 아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넘길 수 있는 이 여정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훈련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영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 있어도 영에 대한 감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꽤 오래 했는데도 내 삶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삶이 새로워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당 뜰을 아무리 밟고 다녀도 내 인생이 내 마음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영에서 나오냐 혼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갈림길이 열려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을 인식하는 사람은 영생에 관계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임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우리는 결과의 중요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의 중요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지.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정해놓고 일이 저질러진 다음에서 내가 이거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돌아가려고 하면 엄청난 또 타격이 입혀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견되어졌으면 빨리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여정으로 우리는 신속하게 들어가는 은혜의 여정을 통과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별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꾸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영을 인식하는 이 훈련이 결국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자꾸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왜? 이 영의 인도는 성경 속에 주님이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영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빛을 봐야 여러분이 버릴 것이 무엇인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래도 여러분은 빛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륵같이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를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서 헐떡이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불로 여기지 못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이 은혜의 삶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보세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허물어지는 걸 봅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내면이 준비가 안 돼서. 겉은 화려했어요. 이것은 뭐와 같습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기초는 제대로 다지지 않고 위쪽 건물만 자꾸 올린 거예요. 욕심 부리고서 계속 1층, 2층, 3층 자꾸 올렸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노선에서 바른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기초를 튼튼히 합니다. 내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0층에 맞는 기초가 있어야 되고 20층짜리를 지으려면 20층에 맞는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차원이 높은 단계의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 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본 것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막 전도해서 끌어 모아봤자 그 목회자 역량이 한계가 되면 어느 정도 되면 다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안에서 심령에 다져지고 말씀이 훈련돼서 기초를 든든히 이루면 그런 가운데 단계로 영혼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히 다져져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한 스텝 한 스텝 천천히 걷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건축을 잘못했으면 새롭게 터를 닦아야 돼요. 새롭게 터를 닦고 기초를 놓는 과정은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제대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생이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끊임없이
기초를 쌓지 않고 건축만 열심히 했다가 또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해놓고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다시 건축에만 매달린다면 머지않아 또 허물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만큼은 내가 기초를 든든히 쌓으리라. 내가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쌓고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인생을 건축해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내를 해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반석같이 기초를 쌓아가는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은 멀지 않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면 빛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봤자 반사해낼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든든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튼튼하고 여러분이 다양한 그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실제가 되는 이 훈련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메마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에 깨어있고 그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여러분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이 보이게 하는 날이 와요. 읽어두면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에 자꾸 심취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는 결코 하나님의 여정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밝게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여정을 잘못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그 여정을 바르게 갈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풍족해지면 마음속에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그날 내가 은혜가 충만한 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낄 겁니다. 말씀이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여러분이 선택을 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안식이 있고 길이 확실해지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고 환경에 붙잡힌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환경의 마음을 이미 뺏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보면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서 작동을 안 합니다. 세상 쓰레기만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말씀에 취하고 말씀에 잡혀있던 사람들은 자나깨나 말씀이 여기서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거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세상 걸로 분주하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그동안에 말씀이 작동하던 것이 멈춥니다. 이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더욱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영을 맑게 하고 우리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 그는 첫째는 내가 영을 의식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부족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담고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하는 이 훈련들이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될 때 우리는 실제 영을 갖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 보면 꾸준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넘어졌던, 일어섰던, 고통을 받던, 잘 되는 일이 있던 상관없이 중심을 말씀에 두는 사람은 일정 기간은 여러 가지 시련을 겪지만 어느 시점부터 밝히 자기가 인생의 길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밝힌 눈이 열리면 누구 의지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분명히 서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말씀의 중심에 서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세상은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요. 주님도 사람들이 그렇게 따랐지만 사람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람의 악함을 봤어요. 사람의 부족함을 봤어요. 사람의 연약함을 봤어요. 오늘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은요, 끊임없이 뭐 하느냐, 말씀을 공부하러 온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잘 가르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지, 내가 얼마나 나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왜 방황해요? 내가 직접 주님의 길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는 내가 바로 주님의 길을 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길을 내가 밝히 보고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사는 법을 내가 친히 체험해야 되겠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욕심을 갖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그 길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20년이 넘도록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아무 도움 안 받아도 내가 1대1로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 길을 알까? 어떻게 하면 그 여정을 갈까? 그것만을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세상에 영성가들이 많아도 그거는 그분들이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나는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직접 알고 그 여정을 따라갈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인도를 바르게 받을까? 그걸 고민할 줄 알고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일의 비전을 이룹니다. 여러분 뭐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그냥 공부해서 암기해가지고 시험 보는데 활용하는 용도로 쓰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남의 밑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됐지? 하고 원리를 되묻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팝니다. 누구도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보지 못한 세계를 자기만 발견을 합니다.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길이 열립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열어갑니다. 인생의 승리는 거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다른 사람에 휩쓸려 가고 다른 사람에 이끌려 가는 인생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져야 돼요. 앞에 사람이 잘못되면 나도 잘못돼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직접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사람 의지할 게 어디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쓰면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염려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욕심, 그 욕심은 이제는 내가 직접 주님을 대면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사람 탓이나 하고 누구 탓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내일이 없어. 내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필요성을 알았다. 내가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나의 인생을 이제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막 불이 타야 돼요. 이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옛날에 우리가 개인 전기 이런 글을 쓰거나 그리고 우리가 많은 책들을 접해보면 세상에 유명하고 특출난 사람들의 간증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누군가한테 억압을 받고 누군가한테 고통을 받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훈련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다물고 그가 버틴 것은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게 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으려면 저 배움에서 내가 게으르면 안 된다.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빼먹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분을 초월할 수 있는 자기의 길을 개발해 갑니다. 자기 길을 개척해 갑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싫어하고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 평생 가도 남의 밑에 있습니다. 딴 데 가서 또 실현하고 남 욕이나 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초월하려고 하던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왜? 우주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수없는 과정을 거치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뭐 하나 시원스럽게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제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만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을 직접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으로 무장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까?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신세도 되지 않고 내가 직접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열어갈까? 그러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과연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원망 불평이라고 앉아있는 사람 평생 가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을 것이 있으면 내 거를 만들기까지 집요하게 그 길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가 앞서가는 법을 배워야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거룩한 욕심입니다. 저는 그런 욕심이 참 강한 편이에요. 영성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왜 이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잘 아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보일까? 왜 나는 이 길이 체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성가들이 쓴 그 책에 만족하지 않고 나는 더 깊고 더 높은 그 하나님의 이상을 알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 신세 지거나 누구한테 눈치 보거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죠. 소신껏 내가 체험한 만큼 믿음으로 그냥 살아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영과 혼을 분별을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도 실패를 거듭했는데 내일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길을 밝게 알고 그 길에 바르게 쓰는 이 훈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녹아져서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가 그만큼 쌓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는 그냥 정제되지 않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정제시켜서 이 속에 있는 생명을 나로 보게 하소서. 나로 접하게 하소서. 진정한 주님의 보석이 뭔지를 나로 보게 하사 나로 그 길에 서게 하옵소서. 그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 목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나름대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 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욕심 있는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헌신하고 그 욕심 때문에 봉사하고, 그냥 봉사 자체로 내가 봉사에 하나님 복을 준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가도 내 눈이 밝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어떻게 하든 주님의 길을 알아야지,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진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부닥칩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말을 안 해도 속으로는 끙끙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이 열리지 않아요. 혼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영이 강화됩니다. 영이 강화돼야 그 영에서 흐르는 생명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생각의 영, 생각의 감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엄청난 이론을 가져도요, 기도를 통해서 그 영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결코 그 환경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기도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해가지고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져.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리스도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그리스도 영을 내게 충만히 채우사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이 되뇌이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선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과 협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그거에는 실제가 될 생각이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평생 가보십시오. 길이 열리는가? 하나님 거기에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호흡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갈망을 주시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움직여 갈 때 비로소 한 가지 한 가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실제를 이룰 것인가? 그만큼 기도 양이 쌓여야 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여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의미가 무엇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뜻을 나타내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내게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것을 내가 알아도 내 생각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느 날 말씀 속에 감춰지는 비밀이 내 생각 속에서 아 이거였어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 이해력이 충분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노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 시간 정해놓고 1시간 후에 끝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알고자 어떤 의도를 알고자 어떤 환경의 의도를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내 생각에 분명한 이해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구해도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해서 그럼 내일도 그 기도만 해. 뭐 할 때까지? 그게 알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집요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몇 번 기도해도 없으면 답 안 하실 거예요? 알았어요. 그만해요. 나도 안 하지 뭐. 그럼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답을 못 얻었어. 내일 다시 해. 내일도 못 얻었어. 또 다시 해. 그래서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오고 어떤 기도는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한 달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게 1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평생 걸리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실제 속에서 붙잡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거에 대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이고 말씀을 자꾸 활성화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면 영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영이 예민해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내게 강하게 임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빛이 내게 오지 않고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 여정을 갈 수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해주실 거야, 안 해줘요. 막연하게 하지 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확증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인내하면, 그때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으릅니까? 그만큼 우리는 아직 안 급해. 주님께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해결할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혼을 작용하는 거야. 마귀는 계속 내 생각, 혼에다가 자극을 줘서요, 자기가 궁상을 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려요.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잡생각을 버려야 돼요. 혼을 멈춰야 돼요. 혼이 번잡하면 영이 강화되질 않습니다. 혼을 멈추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에 계속 되어져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여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는 묘면할 수 있지만 그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무장돼서 어떤 경우든 주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면 완전한 길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는 이 훈련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혼으로 하면 망합니다. 오직 영의 길을 갈 때만 우리 길이 형통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끼리 한 가족이 되는 걸 압니다. 한 가족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나 하나님을 같이 교제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내가 영적인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랬지요.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결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직 영의 사람만 이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자꾸 소통이 시작됩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기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복이고 영의 말씀이 여러분 사모되는 게 복이고 영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던 주님이 이제는 내 혼까지 지배해서 내가 이제는 생각의 영을 따라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충만해짐으로 하나님의 노정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삶이고 우리 인생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결코 환경이 여러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가 잘 된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여정을 빠르게 알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죠.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오늘 하나님의 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멈춥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망한다는 걸 본 사람들은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왜?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을 지나칠까 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바쁩니까? 여러분은 이제는 다른 걸 다 내려놓고
영을 의식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서는 걸 1순위에 두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세상 잡생각으로 가득 차서 세상 걸로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 젖어 있습니까? 오늘 자신이 누군가를 잘 분별해서 나는 과연 영의 사람인가 혼의 사람인가 그걸 잘 분별해서 오늘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